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누립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도 주의 은혜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것이기에, 믿음이 연약한 것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로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작냐고 책망하십니다. 그 의미가요, 믿음이 작으니까 가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작으니까 너네 요구하는 건 내가 들어줄 수가 없다, 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 지키라고, 믿음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 첫 번째여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주셔서 그렇지,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막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막 좋고 감사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 믿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한번 내 믿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지. 그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의심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나는 압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지, 내가 뭐 믿음이 좀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아이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나는 내가 잘나서 믿음이 참 있고 참 강한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환경이 조금만 무너져도 막 흔들리고 막 딴 생각으로, 그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말씀이 구약 성경은 성경 전체의 구약 말씀 3분의 2, 신약 말씀 3분의 1, 그게 구약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선포될 때 가장 많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 책망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나를 배신할 수 있냐고 하나님 막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시고, 그 죄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 죄가 무엇인지 알라 하면서 말씀을 막 하시면서 분노하시고 멸망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그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노라, 내가 너와 한 약속이 있다, 이 말씀으로 말씀 바뀌어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너에게 미래가 있다, 너의 후손은 내가 지키리라,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다가 막 헷갈려요. 아니, 조금 전까지 다 망하게 한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또 살리시겠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모르면 말씀을 읽다가 아이고, 하나님 참 변덕도 심하시지,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인간은 믿음이 있어도 믿음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꾸 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죄 짓는 걸 반복하고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양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은혜의 그 믿음의 양이 막 분량이 막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인간의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니까요. 물론 그 전제 중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어떠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무슨 말씀으로 하시냐면 배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을 합니다. 배 안에 있으면. 참 저에게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배에 오르심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배요, 배. 배 안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함께 있었더라, 이 말씀합니다. 23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배에 오르심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다 따라서 그 배에 다 같이 탔더라. 그럼 배는요, 배 안에 있더라, 이 얘기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더라, 이 뜻입니다. 배는 구원 의미하고 방주를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 말씀이에요. 배 안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다 배 안에 따라 들어왔더라, 그 말입니다. 다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더라. 배에 오르는 것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도, 내가 믿음이 있어도, 의심하는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어도 어디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배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배 안에 있기만 하면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리라. 어디에만 있으면요? 배 안에만 있으면. 배 안에만 있으면. 배 안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중요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잘 살라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서 막 하는 부끄러운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희망이고 소망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이 부패하고 얼마나 많이 부정적인 말들과 불평으로 지내는데요. 그것만 보시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근데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강건하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강건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며,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며, 시험에 자주 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배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겸손하게, 절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죠. 그의 자비로 구원받고 그의 사랑으로 평안을 얻고 그의 은혜로 우리가 안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배 밖은 안 돼요. 배 안에 있어야죠. 예수님이 일꾼들의 그 비유로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일하기 전에 온 일꾼이 있고, 일하는 중간에 온 일꾼이 있고, 마지막에 일하러 온 일꾼이 있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 일하기 전에 일찍 와서 기다리면서 일했던 그 일꾼은 꼭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일하기 전에 미리 와 있었던 사람이 제일 삭슬 많이 받을 것 같고, 중간에 온 사람은 조금, 그 마지막에 1시간 일하고 간 사람은 조금 그 삭슬 적게 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주인한테 와가지고 이 첫 번째로
일하기 전에 미리 와서 있었던 그 사람이 그냥 불평을 하면서, 아니 왜 내가 마지막에 집에 갈 때 마지막에 조금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삭스를 받냐고, 나한테 삭스를 많이 줘야지,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냐고, 바른 삭스를 달라고. 그때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에게 줄 삭스를 다 줬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꾼들은 약속대로 삭스를 다 받았다니까요. 잘못된 기대를 한 그 첫 번째 일꾼이 문제였던 거죠. 무슨 말씀이요? 은혜를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내가 이미 배에 탄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더 달라고. 왜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러냐고. 이미 배에 타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 인생 꼬라지가 왜 이렇습니까? 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배에 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배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배에 올라탄 자는 믿음이 작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은혜 주실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 성경에 그 침묵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 할지라도 이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면은 배에 탄 사람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막 걱정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소리는 배 아래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같이 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배에 이 물결이 들이치니까, 배에 들이치니까 너무너무나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나 제자들이 놀라니까 누구부터 찾냐면 예수님부터 찾습니다. 예수님 하고 예수님 찾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찾는 모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정말 내가 죽겠을 때는 주님 죽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여 죽겠나이다. 왜 이렇게 찾았어요? 우리는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예수님이 안 보이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배 안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만 해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지만 않아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은 하나님의 부재가 보이기만 해도 두려워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걱정 안 하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자고 계세요? 왜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도무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거기 들어와 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배에 계시는, 배에 같이 있잖아요. 그 배가 물에 빠지면 누구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이 빠지잖아요. 예수님 잠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 그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은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여도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면 우린 같이 배에 타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배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다 아시잖아요. 내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염려하고 자기는 작은 일에 두려워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행동을 합니다.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물결이 배에 이렇게 덮치니까 겁이 나니까 여러분 다 두려워하죠.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배 안에 같이 있으니까, 그 안에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곤고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슬퍼 죽겠고 너무나 애통한 일을 당해서 어려운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요. 차라리 우리 하나님이 단 한마디라도 내게 해주시면 내가 조금 더 견딜 텐데, 나 기다릴 수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시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섭게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 하나님의 침묵이 견디기 어려운 자, 하나님이 없을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배에 같이 타 있습니다. 하나님 배에 같이 타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셔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심을 믿는 자, 배 안에 함께 계심을 믿는 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원망하면서 급하게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한 다음에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믿음이 작으니까 너네한테 능력을 행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2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한 다음에 벌떡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고 했으면, 작다고 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도 작게 보여주시는지 안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염려가 되셔서 바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게 하셨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벌떡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것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폭풍이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잠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아이고, 내 믿음이 적어서구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차고 넘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배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데 그 병자들을 고칠 때 병자들의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그 병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병을 고칠 때도 있으셨지만 믿음 때문에, 병자들의 믿음 때문에 병을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말씀을 쫙 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친구 넷이서 그 침상을 들고 가다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해서 그 위로 올라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 위에서 네 사람이 딱 잡고 줄을 내려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을 밑으로 내립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똑같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딱 내려왔던 예수님 앞에 침상이 내려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고치신 줄 아십니까? 중풍병자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면서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중풍병자가 나은 것은 그 사람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가 나은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누가 낳냐면 백부장이 낳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이 낳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행하시는가? 배 안에 함께 있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배에 같이 타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배 안에서 이 믿음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마 배 안에 제자들만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누구 또 다른 사람도 같이 있었나 봐요.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약에 제자들만 있었다면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겨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자들 말고도 누가 다른 사람들이 같이 배 안에 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놀랍게 여겨 하는 말이 이가 또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가?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형편없고 연약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과 제자들이 아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벌어진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 사람이 누구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 누구지? 예수님이 누구지? 반드시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지 않는 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이요, 믿음이 잘하도록 하시는데 믿음이 잘 안 하는 자는 반드시 무슨 생각을 계속하냐면 하나님 누구시지?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행하실까? 예수님이 누구시지? 이 생각을 반드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 앞에서 이런 능력을 행하셨겠습니까? 그 능력을 딱 보자마자 하는 생각이,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생각한 분보다 더 큰 분이구나. 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이들이 능력을 행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어도 와 살았다,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이제 잔잔해졌구나, 휴 살았다, 내가 살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건을 보자마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했던 말, 이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창조주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때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이야,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누구실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쭉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래 너무 더워서 요즘은 매일 뉴스에서 뭐라 그러냐면 역사상 오늘이 제일 지구가 뜨거운 날입니다. 또 넘어섰습니다. 또 넘었습니다. 갱신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얼마나 더워요. 남극을 보여주는데 요즘 남극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 눈은 다 없어지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워야 될 때가 뜨거워지는 것 때문에 그 대기순환이 엉망이 되어가지고 비 오고 바람 불고 뜨겁고 하는 것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중국을 한번 보여주는데 중국의 저 지방 남쪽에서는요 물이 얼마나 물이 그냥 비가 와가지고 다 넘쳐 흘러가지고 감당을 할 수가. 그런데 중국 북쪽에서는 모래바람이 치는데 한 번 모래바람이 거기 쳐가지고 1시간 동안 암흑처럼 지냈다가 중국 한쪽에서는요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그 우박이 떨어졌는데 뭐를 부셨냐면 지금 주차하고 있는 차들 전부 다 부셔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본네트 다 떨어지고 다 우그러지고 막 구멍이 뻥뻥 툭툭 떨어지는데 구멍이 뚫렸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이것을 보면서 걱정만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네. 근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 이것을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바꾸는가? 추워야 할 때 덥고 더워야 할 때 춥고 멈춰야 될 때 계속 비가 오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배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자꾸 보여주십니다. 와, 저분이 누구이기에 배 안에 있는 자들만 본 것,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가? 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 배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창조하신 분,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여신고 다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배 안에 있는 자들만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될 때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아무리 설명하고 믿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주의 말씀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 안에 속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배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귀한 곳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배 안에 들어와서서 주님을 경배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작아 걱정하며 믿음이 작아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두려웠으나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그 모든 은총을 베푸시며 인생의 길을 열어주심에 주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배 안에 있으면서도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주님 어찌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내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불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배 안에 있는 곳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 하심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배드리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는 감동적인 것이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배에 들어간 자, 하나님이 택한 자, 은혜의 빛 가운데 들어간 자들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아주 겸손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그러면 그가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합당한 곳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도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평안을 얻기를 간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 허락하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